삼위일체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라는 교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믿고 있었지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세 분이신가요?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은 후 여러 의견들이 나오게 돼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를 정통교리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의 절대 교리로 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분이 성자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설명하며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하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됐다가 성령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 능력,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25절에 보면 때가 되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밝히 이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자세하게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에너지로 존재한다. 라고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중성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정의장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 성경을 수없이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생김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생김새에 대해 밝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구절을 찾게 됐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을 깨닫고 먼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양과 형상대로 생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눈, 코, 입, 귀가 있으시기에 인간을 그 모양대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이 10개이니까 인간의 손가락이 10개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남자, 여자가 있는 건 하나님도 남성신, 여성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중성이시면 인간을 중성으로 창조하셨겠죠. 또한 여기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며 각각 존재하십니다. 성부는 우주와 천지 만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며, 성자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구원과 휴거의 역사를 담당하신 분이며, 성령은 감동과 감화를 주시며 의욕과 능력을 주시면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천모, 미의 여신입니다. 각각 존재하지만 한 뜻으로 역사하시기에 삼위일체이지 몸이 한 몸이 아닙니다. 마치 부부일체도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역할이 다르고 몸이 따로지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기에 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삼위는 각 위로 존재하지만 한 뜻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보통 예수님을 성자로 알고 성부와 성자를 한 몸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놓고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며 기도 마지막에,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라면 절대신 창조주가 너무나 나약합니다. 신이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뺨맞고 고통을 받는 그런 나약한 존재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데 신이 사탄에게 시험 받지는 않죠. 예수님은 절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신약 2000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곳은 신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어떤 곳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서 예수님이 신인지 인간인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절대 신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절대신 성자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쓰고 성자의 능력으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본체는 절대신 성자이고 성자 분체는 이 땅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자와 일체되어 말씀하고 그 능력을 보였기에 신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지, 정확히 쪼개보면 성자 본체와 그의 분신, 분체 예수님으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인간으로 성자의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연단 과정을 통해 성자의 몸으로 메시아 사명을 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난 한 사람에게 성자의 영이 강림하여 성자와 일체되어 구원의 뜻을 이룬 구원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구원자가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종교 역사와 인류 역사의 발전이었습니다. 모호하고 막연했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때가 돼야 되고 시대 사명자가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 막연하게 신이 계시고 존재하며 화복을 주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원을 높인 신약 예수님 때는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를 매듭지었습니다. 이제 성약 때가 되어 성부, 성자, 성령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세상은 하늘의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있듯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계도 아버지격인 성부, 어머니격인 성령, 아들격인 성자가 존재하며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히나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감동, 감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등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체 여성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지금까지 아무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4000년은 성부를 중심한 시대이고 신약 2000년은 성자를 중심한 시대이며 성약 1000년은 성령을 중심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약의 때가 되어 애인 차원의 완전한 사랑의 역사, 신부의 역사를 해야 하기에 천모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실체가 밝혀지며 성령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시대 사명자와 함께 행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 존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절대 신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밖에 없고 이 땅의 사명자는 그의 몸이 되어 행하는 분입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 사사 등 중심 인물을 통해 나타나셨고 신약 때는 성자께서 예수님을 쓰고 일체되어 행하셨습니다. 지금 성약 때는 성자께서 다시 오셔서 이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나타나서 행하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 구원과 휴고 역사를 늘 함께 행하시지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가 이 땅에 역사하시는 중심인물, 그 시대 사명자는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자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를 뽑아서 교육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합당한 조건을 세우게 하십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뽑으려면 어릴 때부터 재능과 능력이 있는 자를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켜 실력을 갖춘 다음에 사명을 행하듯 시대에 보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때였기에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운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영도력을 갖추게 해서 모세를 통해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시기에는 용맹함을 갖춘 다윗 왕을 세워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했고, 전쟁이 끝난 시기에는 지혜를 갖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는 성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보호하고 키우고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때가 되어 구원자 메시아의 사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자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를 이루기 위해 최고 사랑의 조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한 조건을 세운 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짝사랑의 한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심정을 알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의 조건을 세운 자를 뽑아 그를 통해 휴거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초림이 예수님이며 두 번째 다시 오신 재림은 신약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명자를 쓰고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처럼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냐 하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또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체되어 행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낸 자, 그의 분체를 통해 나타나 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때가 되어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이 패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시대 사명자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절대신 성부, 성자, 성령은 그의 몸이 되어 뜻을 이루는 시대 사명자를 통해 생중계로 나타나시니 그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사랑의 뜻을 이루는 성약 신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